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250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옆 사람하고 앞뒤 사람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국에 계신 우리 한인선교회 성도님들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혹시라도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 보고 싶네요. 가신 분들이 보고 싶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몇 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 신학생들이 기말이 되어서 기말고사를 준비했습니다. 성령론 시험을 치르는데 어떤 학생이 내가 다른 시험 과목은 공부를 해서 시험을 치르지만 이 성령론은 내가 공부하지 않고 기도해서 내가 시험을 치르겠다,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시험 기간 동안에 준비를 하는 게 이제 공부를 하지 않고 기도를 그냥 열심히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험 날짜가 되어서 이제 시험을 딱 봅니다. 시험을 딱 보는데 흰 거는 종이고 검은 건 글씨예요. 도무지 못 알아보겠어요. 이거 답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한참 고민을 하다가 거의 끝날 시간이 되었는데 갑자기 이제 기도하는데 뭔가 섬광처럼 번뜩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답을 씁니다. 답.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끝. 이렇게. 서양 선교사님이 이제 그 시험 답안지를 보는데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채점을 해야 되나. 그러다가 또 선교사님도 또 영성이 세잖아요. 우리말로 영빨이 세잖아요. 기도를 딱 하나님 어떻게 채점을 해야 됩니까? 기도를 딱 하니까 번뜩 섬광이 싹 스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막힌 채점을 했는데 성령님 100점, 너 빵점. 이렇게 해서 낙제를 했다.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처럼 성령론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만큼 좀 미숙한 부분도 있고 또 성령론이 많이 진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대부분 장로교에서는, 저도 장로교 목사지만 장로교 출신이지만 좀 보수적이고 좀 성령론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문이 닫혀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도 좀 그렇고, 근데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너무 성령님을 너무 마음대로 써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이 잘못 이렇게 활용되는, 성령론이 잘못 활용되고 성령님이 이상하게 취급을 당하는,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고 아예 장로교에서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끊어버린 게 있어요. 근데 또 보수적이 아니 또 자유스러운 또 교단을 보면 너무 또 자유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없이,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좀 심각해. 너무 좀 이렇게 신비주의로 나가는 부분도 제가 보았습니다. 아무튼 성령의 역사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것을 말씀 안에서 잘 이해하고 또 인정하고 자기 것만 옳다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나타나니까. 하지만 뭐가 중심이 돼야 돼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과 지식과 인격을 말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령은 우리의 의식과 상식과 인격을 말살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그 악령이 임하면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악령이 임하면 막 예수를 예수를 믿으면 화평의 영이요, 뭐 하여튼 사랑하고 서로 해야 되는데 집을 나가기도 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또 악령이 들면 어떻게 특별한 게 뭐 있죠? 작두를 타게 됩니다. 악령이 들면 작두를 타고 막 욕하고 막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사울을 보면 알죠. 성령과 악령은 다릅니다. 첫 번째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해두셨나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밝히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게끔 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면 누구에게 영광 돌려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광을 돌리게끔 역사하죠. 그래서 성령은 말씀의 영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 벗어나지 않고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교회의 영이다. 교회를 안전하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교회를 해치지 않은 방향으로 역사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세요. 교회를 절대적으로 해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해치어지고 깨지는 건 무슨 역사예요? 그러면 반대로 악령의 역사예요. 악령의 역사. 자, 성경은 또 인격자세요. 그래서 인격을 말살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성경에 신접적으로 접심적으로 그렇게 말한 부분이 없어요. 굉장히 인격적이십니다. 오히려 성령을 받으면 정신이 완전히 깨끗해지고 온전해집니다. 또 성령은 불과 같아서 우리 찬송했죠. 인간의 마음을 깨끗해 하고 또 불 뜨겁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감동 없는 사람이 성령을 받고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돼요? 막 뜨거운 거예요. 예배를 찬양을 드리는데 막 눈물이 나고 기도하는데 막 자기도 모르게 나오고 막 뜨거워. 말씀을 들으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비둘기 같아서 인간의 마음을 순결하게 하고 온유하게 합니다. 거친 사람들, 때 묻은 사람들 주님의 전에 찾아올 때 성령이 역사하는 말미암아 그 영혼이 순결해지고 깨끗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을 초대하셔야 돼요. 성령은 또 기름과 같아서 인간들 속에 있는 사랑을 지펴줘요. 조그만 사랑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활활 타게 되는 거예요. 옆에를 보아도 사랑스럽고 왼수 같은 인간이 보아도 사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사람은 더 사랑스럽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숨결과 같아서 우리 속에 새 생명을 공급해주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잖아요. 그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우리 속에 큰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성령의 사람은 바람처럼 왔다 갔다 해요. 성령의 사람은 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이 언제적으로 동시적으로 역사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이렇게 성령을 보면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는 뭐죠? 성자 예수님, 그죠? 성자 예수님의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시대, 지금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환영하지 않고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결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정말 힘든 거예요. 가끔 재밌는 얘기할 때만 하하 그래 재밌었다 그러지 도저히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은 인격자이세요. 그래서 성령님 초대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나도 인격자이기 때문에 초대할 때 들어오시는 성령님 초대합니다. 그분이 역사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그분에게 의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하면 여러분들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성령 하나님을요 자신이 붙잡아 쓸 수 있는 불방망이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어떤 파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내가 성령님을 어떻게 붙잡을까가 아니라 내가 성령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붙잡힐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뭐라고 그럽니까? 정말 이 하나님 없는 인간을 뭐라고 그래요? 벌레와 같은 인간이라고 그러죠. 정말 벌레와 같은 인간. 벌레와 같은 인간이 성령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저 산이라도 옮겨보겠다라는 것과 이 벌레 같은 인간이 성령 하나님께 붙잡혀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 저 산이라도 옮기는 그런 은혜의 도구로 사용된다. 이거는 천지 차이죠.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붙잡아서 내가 쓰려고 그래. 내가 쓰려고 그래. 그럼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죠. 성령님이 주인이 아니죠. 여러분 온전히 성령님께 붙잡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성령님을 쓸 수 없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저는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그렇게 능력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아주 꾸중받는, 책망받는 그런 종이 되었을 것입니다. 내 뜻대로 붙잡아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그분에게 붙잡혀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성령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 진짜 잘 알아야 돼. 기도원 가서 능력 받아야 되는데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어떤 능력이요? 내가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히는 능력. 할렐루야. 아멘. 내가 죽으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병 고치고 그럴 때 누구한테 이제 은혜를 돌려야 돼요? 감사를 돌려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하는 사람들은 내게 영광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그 주의 종들이 그런 교만함에 잘 빠질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시다. 그러니까 손과 발이 다 있고 얼굴이 있고 우리 정우처럼 탁 이렇게 그런 분인 줄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인격적이시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인격은 지, 정, 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과거를 알게 계시고 우리의 현재, 지금 우리 성령 형제가 뭘 생각하는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알고 계신다. 정, 그리고 우리 성령 하나님은 아파도 하시고 내가 아플 때 같이 아파도 하시고 내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시기도 하는 분이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질 때 우리에게 심판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를 미워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대신 심판으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끔 하시기도 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지, 정, 이. 이와 같이 성령도 뭐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운다고 했어요. 성령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고통과 슬픔과 마음에 소망하는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성령님은 기도하는 분이세요. 기도하는 인격, 내 곁에서 내 형편과 사정을 알고 나와 함께 느끼시고 나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보혜사가 누구죠? 맨 처음에 보혜사? 예수님이세요. 그죠? 예수님은 보혜사세요. 우리는 영원히 멀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갈 수 없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 주셨어요. 우리를 저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윤희 자매님, 혹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불로초라도 갖다 드릴까요? 절대로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죄 해결 문제 못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셨어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했지만 예수님은 자기 사역을 마치고 올라가셨어요. 그런 다음에 뭘 보내주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왜 그럴까요? 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그럴까요? 왜요? 그분은 우리가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잘난 사람도 만나보았고 못난 사람도 만나보았고 참 대단한 학식을 가진 사람도 만나보았습니다. 언어를 하는데 한 6개 국어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감당이 안 돼요. 정말 그 주유소기에 그 주유 그것만 있다면 어떻게 좀 이렇게 해갖고 내가 이렇게 다 집어넣고 싶을 정도로 굉장한 석학도 만났습니다. 또 무식한 사람도 만났습니다. 정말 너무나
너무나 그래요. 난 놓고 정말 기억자도 모르고 공차하면서 이응자도 모르고 지게지면서 A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보았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도 만나보았고 돈 없는 사람들도 만나보았습니다. 우리 청년들 돈 많은 자매, 돈 많은 형제 좋지요? 응? 안 좋은가요? 좋아요. 돈 많은 사람들 만나려면 잘못하면요 성인병 걸립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어릴 때 유학을 떠납니다. 유학을 떠나서 여러분들도 유학을 왔지만 보통 유학을 가고 잘 삽니다. 페러리 타고 다 외국에서 다니면서 귀국을 합니다. 귀국을 하면은 옛날에 미국에서나 외국에서 먹던 아메리칸 블랙퍼스트가 먹고 싶어요. 그럼 만나게 되면 아침부터 호텔에 가서 아메리칸 블랙퍼스트를 쫙 먹습니다. 점심에는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에 가서 제일 좋은 또 음식을 먹습니다. 새우 하나가 거의 랍스타만한 크기예요. 야, 그거 다 콜레스테롤 덩어리예요. 그런 거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을 먹을 때 호텔에 가고 한 점에 몇만 원씩 하는 회를 먹습니다. 1인당 먹고 나면 돈백만 원씩 나오는 회를 먹습니다. 탁 먹고 호텔에 가서 커피숍에서 또 커피를 마시면서 그냥 먹을 수 있어요? 디저트를 먹어야죠. 치즈케이크 같은 것도 쫙 먹습니다. 여러분 늘 먹던 사람은 괜찮지만 안 먹던 사람이 먹으면 성인병이 옵니다. 집에 가면 명품이 쫙 진열되어 있어요. 조지부터 시작해서 루이 무슨 똥까지 해갖고 쫙 진열되어 있어요. 안 기쁘니? 난 이거 사도 기쁘지가 않아. 한 달에 한 2, 3천만 원 쓰면 재벌이죠? 재벌집 자녀죠? 안 그런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제가 만나봤어요. 만나봤는데 그 안에 싹 들여다보면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돈 많다고 행복하다면요 왜 이모 회장 딸이 자살하겠습니까? 정모 회장님이 왜 자살했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참 가난한 것도 좀 그래요. 유학생도 가난해요. 제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국문과 다니던 친구가 연극영화과로 부전공으로 들어왔어요. 참 친하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걔가 시골에서 지내니까는 하숙집, 이렇게 자취방이 있어서 자취방 갔는데 겨울이었는데 히터도 없고 전기장판 하나 깔고 자는 거예요. 자자 가는데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라면을 끓여 먹고 이제 국물이 좀 남아서 버리려고 그러니까 버리지 말래요. 왜? 아침 국이래요. 정말 가난하죠? 아니면 말고요. 라면 국물을 아침 국 대신 먹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저 목회하면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도 만나보았고 영화부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많이 만나보았는데 한결같이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돈이 많건 없건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사람은 다 연약한 인간이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인간의 연약함을 피조물 다음이다. 성경은 뭐라고 했죠? 질그릇과 같다. 여러분 저는 어릴 적에 집에 장독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간장, 고추장, 된장 다 담가놓고 김치까지 다 담가놓고 있었는데 어릴 때 막 술래잡기 하고 막 장독대에서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잘못해갖고 그냥 장독대 뚜껑을 갖다가 그냥 잘못 발로 탁 해갖고 막 하면 깨질 때가 있어요. 와장창 누구야? 그러면은 후다닥 도망가다가 또 조그만 장독 하나 또 건드려고 와장창 깨지. 그날은 집에 다 들어간 날이에요. 집에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러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면 죽도록 맞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그러다가 깨달은 것은 질그릇은 허무하게 깨지는 거구나. 성경은 인간이 이렇게 허무하게 깨질 수밖에 없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 같은 사람이다, 연약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일찍이 자신을 고백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체질을 알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체질 아세요? 여러분 남편의 체질을 아십니까? 아내의 체질을 아세요? 자녀의 체질을 아세요? 잘 몰라요. 한국에서 정말 있었던 일인데 할아버지가 몸이 좀 시원찮았어요. 몸이 좀 기력이 떨어지니까 할머니가 돈을 들여서 외국에서 몸에 좋다라는 보약을 가져다가 먹이셨어요. 드시게 했어요. 좀 먹으니까 좀 괜찮아지는 것 같다가 한 1년, 2년 먹었는데 몸이 좀 이상해지고 할아버지가 점점 기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그 약이 체질이 맞지 않아서 간이 다 녹아버렸답니다. 그래서 2달 만에 장례를 치렀다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잘 안다고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잘 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자식의 체질을 잘 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온전하게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지요. 언제나 넘쳐도 문제고 또 없어도 문제예요. 사랑이 너무 많아도 문제예요. 근데 사랑이 너무 없어도 뭔가 삐뚤어지고 문제입니다. 돈이 너무 많아도 문제예요. 또 돈이 너무 없으면 비굴해집니다.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도 또 문제, 너무 많이 받으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많이 받으면 좋은데 너무 많이 받아서 수용이 잘 안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은혜가 너무 없어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 은혜가 필요하고 언제 무엇이 필요하고 언제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원문에 보면 연약함이 복수로 되어 있는데 우리 연약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정우야 그렇지 않니? 한두 가지 아니에요.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정우도 그렇고 다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연약함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그 수많은 연약함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여러분 중국에요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아시죠? 기사를 보셔서 아시죠? 뭐죠? 두꺼비가 다 나와서 길거리에 나와 있고 도망가, 뱀들이 다 도망가 그랬대요. 옛날에 무슨 영화 타이타닉인가? 그게 파손되려고 할 때 뭐가 튀어나왔죠? 쥐들이 막 그쵸 튀어나오고. 쥐들도 알아요. 개미들은요 홍수가 나면요 그 집을 나무 꼭대기로 옮긴대요. 거미는요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부는지 싹 감을 잡아갖고 바람 부는 쪽으로 거미줄을 친대요. 왜요? 바람이 불어야 뭐 벌레가 와서 먹을 거 아니에요. 싹 친대요. 야, 그런 미물들도요 참 내일을 아는데 우리는 미물보다도 못한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할 수 없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해요. 참 하루라도 한 시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 하나 때문에 병원 신세를 지지 않던 그 장정이 쓰러집니다. 정신적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누구의 어떤 눈짓 하나, 누구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요. 조그마한 걱정 근심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해요. 뒤척입니다. 오히려 강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정서적으로 연약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나폴레옹, 나를 따르라. 이 나폴레옹이 집에 들어오면 그 고독을 견딜 수 없어서 아내 무릎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아내가 그랬겠죠. 레옹씨 힘을 내세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그 세계를 정복했던 나폴레옹이 그렇게 외로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시험과 도전을 받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절대 시험 같은 거 도전 같은 거 받지 않아. 그분을 신으로 제가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 있습니까? 없어요. 돈에는 아주 정의로운데 돈에는 정의로워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돈에 가면은 돈만 따가면 꼼짝 따서 못해.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돈에는 정의로운데 어떤 사람은 그 이성 앞에 가면 무너지는 사람이에요. 돈에는 딱 이성 앞에 가면 제 작아지는가 무너져. 점점 작아져. 이성 앞에는 또 공명정대한데 명예 앞에서는 또 무너져요. 뭔가 명예 하나만 준다고 내가 누구 명예 앞에만 무너져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가 싶어서 보면은 교만하게 짝이 없고 풍성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한다고 보는데 언어 생활에 날마다 실패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약한 인간을 나무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은 쓰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너희를 쓰겠다. 내가 너희가 연약한 줄 알아. 그렇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내게 갖고 오면 내가 너희를 쓰겠다. 연약함을 도우겠다 라고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연약함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리 저 주성환 집사님 누님 되시는 분이 뇌종양에 걸리셨대요. 오셔갖고 계시는데 생생하게 그 얘기를 내가 듣는 거예요. 뇌종양에 걸리셨는데 그 매형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가 어딨어? 그랬던 분인데 부인이 뇌종양에 걸려갖고 죽게 되자 우리 부인 살려주면 내가 예수 믿겠다.
너무너무 힘드니까는 한국 기도원에 가셔서 한국에 병원 갔는데 한국 병원에서도 못 고칩니다. 3달 안에 3달밖에 못 삽니다. 기도원에 가셔서 그 연약함 가지고 기도를 막 종양이 다 나온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뇌종양이 지금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지금 10몇 년이요? 20년? 20년 동안 북한에서 선교를 하게 했어요. 그렇게 고집이 있고 내가 왕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 매형이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잘 믿어야 돼, 하나님 잘 믿으세요 라고 간증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4월 달쯤에 가신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 한번 잠깐 모셔서 간증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연약하십니까? 지금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뤄주시는가? 참 제 생각 같아서는 장군처럼 여기다 칼 하나 채우셔서 다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또 천사처럼 만들어주셔서 막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 도우신다는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예요. 그 당시에 헬라어로는요, 이 단어를 어떻게 쓸 수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새 단어를 가지고 이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뭐냐면요, 순, 안티, 람바노마이, 이 세 단어를 가지고 도우신다, 도우시나이라는 이런 그 단어를 썼는데, 순이란 뜻은요, 항상 함께 내 곁에 계셔서 다정하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순, 함께 내 곁에 계셔서 다정하게.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순, 이게 다정한 거예요. 다정한 거예요. 항상 함께 나에게 있어서 다정하게. 안티, 반대편에, 건너편에 내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람바노마이, 번쩍 들어 옮겨주신다, 이 뜻이에요. 순, 안티, 람바노마이. 내 곁에서 항상 다정하게 계시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저 건너편에서,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손과 내 능력이 닿지 않는 곳에서 내 문제를 번쩍 들어 안아 옮겨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운 일 많죠. 여러분 앞 가운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큰 통나무가 있다고, 큰 바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저기를 가야 되는데 통나무가 있어서, 바위가 있어서 가질 못해요. 발을 동동 구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그 통나무를 탁 들어서 옮겨주시는 분, 큰 바위를 밀어서 내 길을 내주시는 분,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이 보이고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순, 안티, 람바노마이. 수준 있는 우리 한인선교교회 성도님이십니다. 어디 가셔서 알아? 순, 안티, 람바노마이? 그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웃곤 있지만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나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옮겨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실패한 자리에서 안타까워하고 당황해 계신 분, 내가 이 날마다 똑같은 죄를 져요. 나 왜 그러지? 이거는 넘어가야 되는데, 괴로워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님을 초대하시면 성령님이 그 모든 문제를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운다라는 것이 뭐예요?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과거에도 도왔고 현재도 도우고 미래도 도우시지만 현재형으로 지금도 도와주신다. 가정에서 여러분이 괴로워해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직장에서 여러분이 괴로워하면서 참 어려움이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생을 살아갈 때 커다란 문제에 부딪혔을 때 성령님이 바로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부족한 점이 설교합니다. 그러나 제가 설교하는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종을 지금 붙잡고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통해서 선포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저를 붙잡아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할 때 여러분의 가슴에 아픔에 정말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성령님이 어떻게 도우십니까? 성령이 보니까 우리와 함께 기도를 도우신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 가지 도움의 길이 있을 터인데 기도를 도우신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조금만 몸이 좀 아파 보세요. 기도 잘 안 됩니다. 열이 좀 나보고 그러니까 기도 잘 안 돼요. 조금만 어떤 상심되는 일, 걱정 근심이 많으면 아직 믿음이 좀 모르는데 좀 걱정 근심이 되면 이게 기도가 잘 안 돼. 안 돼요 또. 영적인 실패의 가장 뚜렷한 징후가 뭔지 아세요? 기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내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대한 열망이 오른다. 그것은 성령님이 역사하는 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기도가 안 돼. 기도에 갖고는 열망이 없어. 그거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고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언제 도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도우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오셔야 돼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책 읽고 있는데 지금도 성경책 읽을 수 있어요. 제가 신방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제가 설교하는 거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어요. 제가 무슨 다른 일을 하는 거 집에서 설거지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것,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기도 더 많이 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되지가 않아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막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잘 안 돼요 또. 새해 들어서 내가 우리 집사람에게 여보 나 기도 좀 더 해야겠어. 한 2시간 정도 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했는데 새해 들어서 제가 몸이 좀 아팠잖아요. 독감이 오고 휴유증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줄을 놓쳐버린 거예요. 기도 좀 더 하려고 했더니 이 사탄 마귀도 펄펄 뛰더라고요. 기도 못하게 펄펄 뛰어요. 멀쩡하게 있다가 기도 좀 하려고 하면 뭔 일이 생겨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나만 그런가? 기도만 하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여러분 그래도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나도 기도해야겠다고 정말 내가 생각했는데 새해 들어서 나 기도해야지. 근데 기도 안 되시는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을 가집시다. 새벽 기도 나오시고 금요 기도 시간에 나오시고 토요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분명히 아멘 하셨어요. 나 다 봤어요.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토요일날 나오세요. 아멘. 나오세요. 기도해야지 돼요. 청년회 때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면 말짱 없고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운다. 어떨 때? 기도할 때 도운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인생에 그토록 무거운 짐이 많아요. 기도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기도가 하는데 뭘 빌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기도하고 싶어도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까? 그런데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을 초대해야 돼요. 제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여러분들 예수 처음 믿는 사람 있죠? 처음 믿을 때 저도 뭘 알았겠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 목사님이 그래요. 성령 하나님 영접하십시오. 하라는 대로 했어요. 성령 하나님 나에게 오세요. 나에게 오세요. 오 하는데 혀가 확 꼬여요. 나 교회 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한 3주 됐어요. 확 꼬이더니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뭐야? 혀가 막 꼬이기 시작해요.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 뭐 알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무조건 밥상을 하나 앞에 갖다 놓고 성경을 갖다 놓으시고 그리고 찬송가를 5곡 6곡 부르시고 그 다음에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 성령님이 뭘 기도할지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도 좀 읽으시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라는 대로 했어요. 기도하는데요
기도의 제목을 막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도 몰라요. 근데 막 기도하는데 막 뭐 생각지도 않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내가 보니까 기도하고 있고, 막 아프리카의 귀한 난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는 거지? 근데 성령님이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은 여기가 있었는데, 솔직히 이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내 기도 제목보다 다른 중보 기도를 막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도 제목, 제 기도 제목이 다 응답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응답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시키는 기도를 하니까 내 기도는 다 응답 받더라고요. 야, 대단해요. 놀라워요. 기도하는데요, 또 악령들이 막 와요. 기도하면요, 또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기도가 영적인 싸움입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우리 창문 쪽에 망국기가 걸려 있고, 세계 망국의 귀신들이 다 모여가고 나를 이렇게 보는 그런 게 막 소름이 끼쳐. 막 보는 것 같아요. 예수 이름으로 막 기도. 어저께 제가 집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 하나님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만났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내일 주일인데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그림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뭐죠? 가만히 보니까 내가 캐나다에 와 있어. 캐나다는 어떤 나라입니까? 온 세계 민족이 다 모여 사는 나라예요. 아, 그렇구나. 온 세계 사람들도 다 왔지만 온 세계에 이 우상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그런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인도하시는 우리의 성령님을 초대하고 성령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기도할 때 탄식하게 하세요. 기도하는데 어저께 저도 막 마음이 좀 이렇게 메말라 있는 싶은데 탄식을 하게 돼. 주여, 눈물이 펑펑펑펑 쏟으면서 기도했어요. 탄식하면서 기도하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다. 물론 기도할 때 여러분 맨날 울 수는 없어요. 그죠? 한 10% 정도는 기뻐요. 기도할 때 기쁘게 웃으면서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럴 때 있는데, 대부분 80에서 90%가 뭐죠? 대부분 슬프고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며 기도하는 기도가 대부분 많습니다. 이게 탄식하는 기도입니다. 야곱의 씨름 현장을 연상케 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많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탄식을 주심으로 여러분 앞에 정말 탄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세요. 오늘 기도하실 때 성령님이 내 마음을 콱 붙잡아 주셔서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쏟아져, 나도 모르게 막 소리가 나와, 막 실러져. 그럴 때 탄식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탄식하면서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눈물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그리고 실패가 변해서 승리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 인디애나주에 어느 시골 학교에 15살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건 뉴스에도 나왔죠. 뇌 종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방사선 치료를 받았어요. 여러분, 방사선 치료 받으면 머리가 어떻게 되죠? 머리가 다 빠집니다.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내일 우리 반 친구가 방사선 치료를 받고 학교에 오는데 우리 친구가 방사선 치료를 받아서 머리가 다 빠져 있을 거야. 너희들이 많이 위로해 주기 바란다. 그래서 선생님이 나갔어요. 아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친구를 위로할까? 근데 친구들이 의견을 낸 결과 우리도 머리를 깎자. 머리를 다 깎고 애들이 학교 왔어요. 선생님이 탁 들어와서 딱 보는데 다 빡빡이야. 선생님이 울기 시작합니다. 너무 아이들한테 감사하고, 또 아이들은 그 정말 죽음의 그 골짜기에서 살아 돌아온 친구, 그 친구를 환영하는 마음으로 기뻐서 서로 울면서 기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눈물 흘리는 그 시간, 정말 내가 고통스러운 그 시간, 내가 너무너무 아픈 그 시간,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아파해 주시고, 여러분과 같이 울어주시고, 여러분과 같이 탄식해 주시고, 여러분을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초대하십시오. 성령님, 나 외롭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